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찬양이 정말 아멘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이 긴장된 상태인데 정말 이 자리는 긴장되게 하면서도 정말 조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월 초에 이제 수요 집회 간증을 부탁을 받고 이제 어떤 간증을 해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저는 같은 주제 최대한 피하려고 이제 전에 했던 그 간증 문들을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는데요. 이번이 저는 되게 몇 번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이 여섯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고 그래서 안 겹치는 내용으로 최대한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올해 초에 어떤 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계속 저에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간증 준비하면서 이제 평소에 교제를 청년들과 나누면서 이 말을 이 교제를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몇몇 청년들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주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네 가지 순간으로 정했고요. 먼저 성경 누가복음 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네, 먼저 첫 번째 때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가랴라는 인물은 이제 24반열 중에 여덟 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에 속하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역대상 24장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이 24반열은 이제 성전에 봉사를 하는 그 제사장들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이제 각 반열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이제 총 1년에 두 번 차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제비 뽑힌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제사장의 수는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각 반열마다 한 900명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씩 각 반열이 돌아가고 이제 24반열이니까 한 바퀴를 도는 게 6개월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6개월마다 제비뽑기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0명 한 반열에 900명 정도니까 제비를 뽑았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0.1% 되지 않을 확률이 99.9%로 거의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이 제비가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도 분명히 제사장이 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었을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뤄주셨고 이렇게 제비가 뽑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소원을 이뤄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어,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데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고 저희가 고난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 이제 하지만 이때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더 간절히 원했을 소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에 그 누가복음에 다시 돌아와서 1장 7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로 이미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고 그 두 사람이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해왔을 테지만 그 소원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갔고 그렇게 사가랴에게 두 번째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이때 그 앞에부터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을 때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두 번째 때는 계획이 진척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가랴는 이제 선례대로 직무를 행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선배들 먼저 들어갔던 그 선배 제사장들에게 들었을 이 분향하는 그 순서와 이제 그런 배워왔던 그런 들었던 것에는 이렇게 11절처럼 주의 사자,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분향을 할 때 확률적으로 천사가 등장한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더라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바로 경청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매뉴얼은 없었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5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을 하였고 사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그동안 들어왔던 그 순서대로 이제 분향을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들은 천사가 눈앞에 나타남으로써 완전히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을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해준 말은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유행은 지났지만 이제 MBTI라는 것을 모두 아실 텐데요. 그중 이제 J가 이제 계획형인데 저도 되게 J가 강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증문을 써온 것도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할지 그런 것들도 미리 다 계획을 해왔는데 막상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크고 작은 계획들이 성도님들한테도 모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계획들은 계획된 대로 흘러가야 당연히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저도 제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마음이 편하고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제를 끝내야 할 때 이것은 이때까지 끝내놔야지 마음이 편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안해지고 뭔가 초조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게 짜여져 있고 정말 완벽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 사람의 정한 대로 흘러가는 상황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자신은 모든 계획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혹시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계획은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게 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저희가 생각한 그 길과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14장은 이제 13장부터 이어지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4장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 보여지게 되냐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족속 중에 한 여인을 이제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아마 삼손 이야기를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삼손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최후의 순간에 이제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성경에도 잘 나와 있지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그 삼손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절에 잘 나와 있지만 사람은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한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5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이제 1절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궁에 편하게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신 그 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그 커다란 백향목 궁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좀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이제 2장 2절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한 말이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제 그 말 이후에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해서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제가 다양한 그 번역본들을 참고를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을 내 성전을 건축할 이는 너가 아니다 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그 왕을 이미 따로 봐놓으신 그 왕이 있었고 나중에 세우실 왕이 있었고 지금의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할 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처럼 여러 가지 성경들을 같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이행되기 위해서 사람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성도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가랴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 성도님 계신가요? 사가랴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네. 사가랴는 주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바랬던 자녀를 이제 그 소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을 이제 코앞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은 이 좋은 소식을 의심할 정도로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된 게 사가랴에게 내리신 벌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말할 세 번째 순간, 세 번째 때는 침묵의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듣기, 말하기, 쓰기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듣기, 말하기, 쓰기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이제 이 교과서 이름이 듣기, 말하기, 쓰기인데 왜 듣기, 말하기, 쓰기인지 아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정답이 이제 말하고 쓰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말을 하고 쓰면 이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서로의 마찰 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것이고, 어, 들어주는 것이 말하고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침묵하게 됨으로써 듣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를 기뻐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넘어가면 이제 57절부터 이제 마지막 1장의 끝까지 이제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그 사가랴의 예언 혹은 이제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63절부터 보면 이제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음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리고 67절을 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때 사가랴는 이제 요한을 이제 출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족들은 이제 전통에 따라 이제 아버지의 이름인 사가랴를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친족들이 이제 사가랴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판을 통해서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을 자신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한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다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가랴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내용은 자신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 68절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심, 그리고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그 과거에 이스라엘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를 기억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가랴의 이름의 뜻처럼 이제 주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사실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그 순간들이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의도치 않게 군대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군대에서 제가 원하지 않았던 병에 걸려서 반년 정도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거나 또는 자신들에게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또는 계획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순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계획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바로 직전 간증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남아공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병원을 이제 3개월마다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그 주사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제 그것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정해진 시기에 병원을 방문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치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별을 해서 더 이상 지원비가 떨어지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마다 항상 병원을 가야 하는데, SABC 일정이 이제 나오고 제가 병원 일정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너무나 정확하게 그 단기 선교 기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었고,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또 이 계획들을 잘 조정해 주셔서 병원 가는 날짜가 계속해서 당겨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SABC 출발하는 그 날에 병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병원을 이제 예약이 되어졌고, SABC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신청을 했고, 지금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순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느껴지게 되는데, 이렇게 또 주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크고 작은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봤던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처럼 이제 나단의 말 표현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면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정말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다윗처럼 이 길이 선택된 길이 아니다, 혹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렇게 아이를 얻게 된 사가랴처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정말 의심치 않습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레위기 24장 차례죠. 네, 듣기, 말하기, 쓰기, 왜 그렇게 책 이름이 붙었다고요? 네, 듣는 게 먼저고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저의 그 뒤에서 그 듣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듣는데, 저는 더 크게 들어왔어요.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듣기보다 말하는 게 먼저인 사람이어가지고, 참 어찌하오리까. 앞으로도 어찌하오리까. 맞습니다.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난다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잘 듣는 사람이 말도 또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경빈 형제가 사가랴의 상황,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아내가 엘리사벳이고 어떻게 부름받고 또 하나님 어떤 소명을 따라서 그 아들 낳기까지 또 의심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서판에 적었을 때 혀가 풀렸고, 그리고 그 내용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제사장 가문에서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단순히 어떤 성직을 세습해서 한순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두려운 시간이거든요. 거기 성소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하는 닉네임이 되어지는 요한을 또 얻게 되는데 고분고분 차분하게 분별하고 또 나눠주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빈 형제 안고 있는 육체의 어려움이 있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몸으로 군복무를 잘 했어요. 현민 형제, 경빈 형은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도 군복무를 잘 했어요. 경빈 형제가, 현민 형제가 지금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앉아 있어도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하며 아마 그 정체성에 심한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그 시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3일 날 입대합니다. 제 아들 그 입대했던 광주 상무대로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배치는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이 수도권으로 올라오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경빈 형제 아픈 그 상황 또 주님의 은혜로 그 신약을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지금 치료 중에 있고요. 이제 창창한 나이에 건강 잘 회복해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일꾼 되기를 또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오늘 말씀 함께 교제하죠. 23장과 24장, 25장 23장과 25장 사이에 24장이 있는데 24장 오늘 말씀이 연결점이 참 없어요. 그런데 24장의 내용이 이렇게 떡 있는 내용이 있겠죠? 반드시 주님은 절대 실수나 틀리는 그런 순서가 없으시고 반드시 필요하니까 23장의 여호와의 절기, 주의 명절에 관해서 쭉 우리가 교제했고 그리고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교제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런데 24장에 보니까 성막의 촛대, 그 다음에 떡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자에 대한 단죄,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동일하게 보복하게 하는 그런 동일 보복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호와의 일곱 절기, 주의 명절, 6월절부터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시 우리 세원 형제만 혼자 시킬까 봐요. 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 놀랬죠? 이 정도는 갑자기 해도 유무초, 나속초 아무렇게나 해도 나와야 됩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시작. 6월절, 무교절, 다시 오늘 24장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무초, 오, 나속초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자, 초막절. 자, 그런데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렇죠? 오순절은 초여름까지. 주님의 초림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초림 때에 이루어진 절기를
이 절기가 우리 주님의 초림 때에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렇죠?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 구속 대속의 사건, 무교절은 주님의 무치심 장사 지냄도 있지만 성도의 성결한 구별된 삶을 나타내고요. 초실절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일 49일 지나 50일째 되는 날 시간이 공백이 좀 있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인데 교회의 탄생.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고 10일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 날 이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각 임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절기라면, 나팔절 이제 가을절기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가을절기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7월 1일. 자,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실절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지내게 되고, 초실절은 무교절 지나서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로 이렇게 지키고요. 그 다음에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7번 반복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절기, 봄절기가 끝나고, 이제 그 유대력으로는 그렇고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그레고리아,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보면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공백이 있고 나서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무교절처럼 일주일간 세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초막절을 지내는 기간인데요. 자, 나팔절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그림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나팔이 소개되는데, 데살로니가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홀연히 다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야곱의 환난 때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용광로 같은 그러한 곳에 도가니에 들어가서 단련을 받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까지 믿지 않잖아요. 메시아로 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다가 그의 거짓 약속, 거짓 평화를 뒤늦게야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이 환난받고 창세 이후로 그런 환난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구상의 3분의 2가 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의 학살당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안에. 그리고 3분의 1이 생존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민족적인 대회개가 일어난다. 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그 당시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것은 유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그림자였고,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애통하면서 그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며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한다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민족적인 회개의 날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스스로 물도 음식도 다 끊고서 하루 종일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일, 대속죄일, 염키푸르라고 불려지는 그 속죄일이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민족적인 회개, 그 환란을 나타낸다 말씀드렸고,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 교회가 휴거되어서 올라가고, 이 땅에 주님 두 발이 이 땅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이 올리브산 그 동편에 딱 두 발이
내딛기까지는 7년이라는 공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속죄일이 그 기간이에요. 속죄일 7년 대환란. 그리고 나서 교회와 함께 재림을 하시는 거, 이 땅에. 공중 강림과 이 땅의 재림과는 차이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심으로 다 함께 광의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해서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하고 이스라엘은 환란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환란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이 속죄일까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초막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왕국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11장 또 65장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나와 있는 대로 1000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전쟁을 연습하거나 서로 미워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사단이 잡혀서 1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어떤 미혹이나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환란 때 생존하고 생존해서 남아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상의 우편 이제 양의 민족으로 이렇게 또 분별되어지고 이 백성들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타임라인에 보면 이제 성도들의 1000년이 찼을 때 사단이 무저갱에서 놓여지고 그리고 만국 백성을 또 미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대반역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그렇게 해서 가을절기까지 끝났고요. 24장은 첫 번째 등대가 나오고 두 번째 떡 진설병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24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자, 이 등잔대, 이 촛대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어떻게 제작하고 어떤 모양이다라고 나옵니다. 모세에게 첫 번째 이제 뭐 오홀리압과 부살세라고 하는 장인들 그 밖에 이제 많은 장인들을 통해서 이걸 만들게 하는데 이 촛대 이름이 히브리어로 메노라입니다. 뭐라고요? 메노라. 촛대라는 말이에요. 촛대. 메노라.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상징. 촛대.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죠. 휘장으로 막아져 있고 성소의 남편, 그러니까 출입구가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출입구가. 성막에 들어가면 동쪽 방향에서 들어갑니다. 지성소 방향 서쪽이고요. 그러니까 왼쪽이죠. 성막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촛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촛대는 용접하거나 뭐 뜯어서 붙이거나 뭐 해서 이렇게 막 갈고 닦고 하는 게 아니라 금 1달란트, 무게로 따지면 약 34kg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크죠? 그거를 두들기고 피고 해서 그걸 자르고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덩이 그대로 두들기고 피고 해서 그대로 이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바닥에 받침이 있고 중앙에 중심이 되는 촛대가 솟아 있고 왼쪽으로 세 줄기, 오른쪽으로 세 줄기 이렇게 해서 총 7줄기의 촛대가 있어요. 메노라. 근데 거기를 밝히는 이 기름이 바로 감람유, 올리브유. 근데 어떤 올리브유예요?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죠. 이 기름을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진 이겨서 찧어서 그 기름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기름은 성령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론을 향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날마다 정리하라고 말씀을 해요. 촛대는요,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 다른 것은 규격이 있어요. 몇 규빗,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데 촛대는 규격이 없어요. 그 장인의 그 감동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크게도 적게 만들면 두껍겠죠. 그렇죠? 34kg라는 금 한 달란트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더 두들기고 펴서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당하게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규격이 없어요. 유일하게 촛대만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 중에 규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양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규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7 금촛대에 거니시는 주님이 계시되어 있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다고 하는데 7 금촛대는 뭐라고 나오죠? 7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 또 교회에 거니십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촛대는 교회를 나타내요. 항상 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이었어요. 내 교회를 이 반석위에 세우리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그 교회가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세우신 그러한 몸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나중에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을 항상 밝혀야 되는 것 그리고 불을 밝힐 때 그 재료가 되는 기름은 순수한 첨가물이나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되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오직 이 올리브 열매를 찧어서 짓이겨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만 순수한 100%그 기름으로만 밝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일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돕거나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저녁과 아침,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저녁이 시작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정리하라고 꺼지지 말게 할 것. 여기서 어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무슨 말씀 이제 가시죠? 불을 밝히고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항상 이 촛대에 불을 밝혀서 그렇게 정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기뻐하고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있다면 어때요? 함께하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조석으로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죄송스럽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디 보자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한 사실에 저는 감동이 울컥 찾아왔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더 그 감동이 진해지는 것 같은데. 자, 넘기시면 자 5절부터 한번 보죠. 5절부터 너는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진설병에 관한 겁니다. 촛대, 이 메노라 맞은편에 보면 성막 들어갔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일정한 규격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금박으로 입혀요. 전체를 금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납작하게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한 줄에 6개씩 해서 2줄로 해서 12개를 놓고 그리고 맨 위에 유향을 각각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낼 때도 이겨진다라고 할 때에 연상돼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셔야만 나오는 그러한 상황. 기름. 떡도 마찬가지예요. 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은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갈아지고 계속 갈아져야 돼요. 자기 형체가 다 사라지고 정말 곱게 갈아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셨잖아요. 유향은 또 어떻습니까? 건강한 나무에 생채기를 내야 돼요. 이 건강한 줄기에 생채기를 내서 이 나무 껍질을 생채기를 내서 다 이렇게 뜯어야 돼요. 그리고 속살 고스란히 드러나고 거기서 한 방울 두 방울 굳어지고 떨어지는 그 나무 수액이잖아요. 보스웰리아. 그게 유향이에요, 유향. 그걸 화재로 드릴 때에 그걸 태우면 이게 송진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아주 향기로운 향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유향을 얻기까지 그렇게 그런 일들, 그런 생채기 나고 찢겨지는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기름도 떡도 유향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통하고 어떠한 고난과 희생과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셨는가를 여기에 나오는 성막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것도 그렇고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와 진설병을 진설하게 되는 이 떡상에 있는 이 떡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빛의 또 역할과 사명이 있죠. 또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잘
먹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이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어요. 12개. 다른 숫자가 아니라 12개예요. 자,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네. 12지파 하니까 내가 12이라고 했는데 12지파 하니까 그렇죠. 그 말인데 12지파. 자, 우리 12지파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자, 긴장하십시오. 르시레요 단납가다 이스요베. 아시겠죠? 12아들이고 이건 12아들이고 12지파는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자, 해봅시다. 자, 르벤, 시므온, 레위 빼라고 그랬잖아요.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하실 수 있겠죠? 12아들 외우는 거하고 12지파 외울 때하고는 두 사람이 빠진다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레위 지파는 성직을 세습하니까 기업도 없고 빠지고 요셉도 빠지고 그 자리 2명 빈 자리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동적으로 2지파. 왜냐하면 영적인 장자잖아요. 유다가 육적인 장자로 르벤이 뺏긴 걸 이제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계보가 이어진다면 영적인 장자. 그것은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12지파 시작. 르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12아들, 12지파. 이제. 자,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몇 명을 불렀어요? 12, 12.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기초석이 몇 개 있어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12기초석. 보석으로 다 각 한 보석들을 다 보석들. 그 다음에 문이 몇 개 있을까요? 동서남북으로? 네? 모르겠어요? 12개라고 그냥 확 찍으세요. 이럴 때는. 동서남북으로 각 방향마다 3개씩 해서 12개가 있어요. 문마다 한 진주라고 말씀합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이 12떡이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먹는다고 하는 것, 이 음식은 항상 교제를 나타내요. 교제. 주님 만찬 예식에 이 빵과 이 잔, 나를 기억해달라고 음식물을 통해 항상 교제하는 걸 나타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떡은 12이라고 하는 떡은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완성되어진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12라고 하는 것, 12사도, 12기초석, 교회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떡상에 6개씩 해서 12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떡은 주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교회를 보신 거예요. 교회. 내가 항상 함께하며 그 임재가 있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와 12개, 두 줄로 6개씩 12개에 있는 이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되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고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담의 생명 받은 거 70년, 80년 기르면 90년이면 끝나요. 영영이 사라져요. 영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니 생명의 빵이 했을 때에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실 때에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또 표현이기도 하셔요. 오늘 이 촛대와 떡상에 관한 교재 이렇게 하고 오늘은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